2023년도도 벌써 이제 4월이 지나고 5월에 접어들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또 좋은 그런 생활하기 좋은 그런 날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의 아주 기본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어린이부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애독하는 이 삭개오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그러나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보면서 놓쳤던 거 있든지 또 잘 안 보였던 것이 다시 한번 보여지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놓친 것도 많을 겁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한번 집중해서 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러나 굉장한 이 성경의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빛을 비추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결론은 10절에 나옵니다. 인자 예수님께서 온 것은 이 왔다고 하는 이 표현 하나만으로도 좀 뭉클합니다. 그분이 천하 모든 그런 것을 내려놓고 오셨다. 성령을 경험하신 분들은 좀 뭉클한 그런 편이죠. 온 것은 잃어버린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준 자유의지,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분별하고 또 우리가 판단하고 또 우리 의지로 하나님과 섬겨야 되는 그런 본문을 망각해버리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하나님 편에서는 잃어버린 자요. 우리로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자, 망각한 자 이런 표현이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성경을 우리가 대하기 전에는 우리는 잃어버린 자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흔히 세상 사람들은 이 진화론자들은 진화된 고등 동물에 속합니다. 그래서 동물처럼 살아도 그렇게 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다가 죽는 게 인생이다. 잃어버렸던 자가 아니에요. 어디에 꼭 필요했던 그런 존재가 아닌 그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서 밟은 치다가 그렇게 살다가 가는 그런 잃어버린 존재가 아니라고 세상 사람들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참 존귀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위치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답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그것을 죄를 깨닫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잘못 살았구나. 목적 없이 살았구나. 그것을 깨닫을 때에 우리는 죄를 우리는 깨닫는다라고 우리 표현합니다. 우리 잃어버린 자였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요.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될 곳에 우리가 놓여진다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정리정돈을 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강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생을 살아가는 건요. 내 인생의 큰 기쁨을 깊게 하나님 은혜에 박아놓고
안정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갈팡질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태풍이 오고 큰 어려움이 오더라도 조금은 흔들리지만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잃어버렸던 자가 찾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게 뭐예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고민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딜 가야 좀 좋게 될까, 굉장히 우왕좌왕하다가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찾은 바 된 존재들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담을 아브라함 부르시고 모세를 찾아서 믿음의 우리 선배님들 다 하나님 찾았어요. 하나같이 번듯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도 다 달라요. 들기나무에서도 찾기도 하시고 물 가운데서도 찾기도 하시고 산에서도 찾기도 하시고 고통에서 죽을 병에서 방황하며 지나갔을 때 등등 여러 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런 간증이 다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잃어버리고 어떤 나락에 빠졌을 때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간증입니다. 그리고 구원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쇼트 메시지를 보는데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는 자주 인용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나와요. 한 영혼이 1억이보다 귀하다 하면 보고요. 이럴 정도. 근데 천하보다 귀하다는 건 뭐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우주가 팔면, 이 우주를 우리가 팔 수 있다면, 지구만 팔 수 있다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전쟁장에.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금덩어리 다 내 거예요. 그걸 팔면 어느 정도 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살리지 못. 근데 그 천하보다 그 적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이 구원의 가치를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잃어버렸든지 나를 찾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눈물과 기도와 인도하시는 거, 뭐 우리 인간으로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찾음을 받고 내가 구원을 했다는 이 구원이 뭔가? 이 구원은 기가 막히는 건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천하보다 내가 귀하다는 그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나에게 귀한 생명과 귀한 그런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동행하시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이야기를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갑니다. 이 여리고는 그 당시 굉장히 큰 상업도시입니다. 그리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요, 깨끗하다, 바르다, 막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태어나면요, 어떤 이름 지어주고 싶습니까? 부모님들. 옛날 저희 부모님들은 이 이름을, 돈을 주면 이름을 해주는 그 뭐라 그러죠? 한번 다 까먹었어요. 장명소로 가셔가지고, 뭐 한 유명한 장명소에 가서 쌀 몇 가마 돈을 주고 이름을 지으셨다고 해요. 내가 별로 안 좋은데. 그 선한 게 많아라, 뭐 좋은 게 많아라. 모욕할 때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지어주셔야 돈을 많이 들었대요. 복 받으라고, 잘 되라고. 그 부모 마음이에요. 이 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참 깨끗하고 선하고 바르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사기와 힘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참 우리 자식을 키워보지만 그때 되는 자식 아무도 없어요. 이 자식들이요, 기도하고 우리 아무리 이야기해도 완전 청개구리예요, 청개구리. 그 자식들은 우리가 양손할 필요도 없어요. 해봤자요, 감정 나빠지더라고요. 한기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틀 안에서, 넓은 그 틀 안에서 실수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사교라 이름 아는 자가 있었대요. 부모의 마음 이름 참 좋죠. 근데 세리장이 또한 부자라고 그래요. 아예 이 사교라는 이름을 잘못 자란 거예요. 그 당시 세리장은 돈을 많이 벌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이 좋은 게 좋아요? 돈 많이 버는 게 좋아요? 고민되죠. 저도 고민됩니다. 둘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근데 잘 안 될 때 너무 많아요. 세리장, 이 돈을 거두는 그 세무서 서장벌 되는 그 여리고라는 큰 동네에 거기 모든 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고 남는 건 다 자기 돈. 그러니 돈도 많이 버리죠. 사람들이 굽시굽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 치게 내주고. 뒤에서 욕을 할지는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컴플렉스가 돼요. 키가 작아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 좋고 은혜를 받아도 다 하나씩은 있어요. 이런 컴플렉스. 사도 바울도 많아요. 사도 바울. 안질도 있고, 옥천만도 있고, 키도 난장이란 말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러한 인물이에요. 완벽해 보이지만, 그는 그런 내면을 가지고, 외적으로는 멋져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내면에는 이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 자카의 모습입니다. 사람들한테는 수근수근 뒤로, 앞에서는 이렇게 좀 아부해도 뒤에서는 죄인이야. 어떻게 저렇게 자학하이자 이름이 부모가 말이야 기도해가지고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지 했는데 이런 값도 못해. 어떻게 우리 같은 동포의 돈을 그 착취해가지고 자기 배만큼 뒤에서는 막 욕을 하는 그런. 자, 이 인물이 예수님과 만나. 예수님께서 그 쪽을 지나갈 때에 그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보고자 하여 어떠한 사람인가에 보고자 하되 예수를 만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잃어버렸던 자기를 볼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얼마나 죄 많은 존재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자카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볼 거는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것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라고 부릅니다. 존유성아 채집사야
주님 우리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가 그곳에 있을 존재가 아니고 널 잃어버린 존재고 너가 살아가는 그 길은 잘못된 길이고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너를 대해서 너무나 분명히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네가 감추고 싶었던 콤플렉스 남이 알면은 참 창피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은 아신다고 하는 말이 이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말. 그리고 나서 속히 내려오라 그럽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절구하며 영접하거늘. 주님은 그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너와 함께 내 속에 내가 유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표현입니다. 제가 예수를 영접할 때 학교 다닐 때부터 제 주변에 교회 나가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많이 저를 전도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 핑계 대고 얻어먹긴 잘 얻어먹고 약속을 안 지키고 지금 생각하면 참 미안해요. 그 친구들한테. 난 그랬었어요. 그래도. 아니 하나님을 왜 믿냐. 사실 그렇죠. 무슨 내가 뭐 가난되니까 뭐가 필요한 게 있어야 뭐 하나님을 믿고 뭐 바라고 하지. 맨날 그러면서 이 핑계 저 도망으로 해서 저는 하나님 없이 살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교만하고 바보 같지만 창피해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저는 군대 가서도 교회 나갔던 친구들 좀 미워했어요. 괜히. 근데 여기는 교회 다니던 애들 다 나와 해가지고 막 벌려주고 참 하나님께 해결을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도 그런 분이 계셔요.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간정 정말 죽게 생겨가지고 정말 잡을 게 없어서 잡아가지고 그런 간정 들으면 저 같은 사람 나는 없거든요. 그렇게 필요한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앞에 이 핑계 대표 너무 많이 된 거예요. 사실 하기 싫어. 남한테 내가 뭐 부탁하고 사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내 힘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왜 나는 좀 주님 붙들 게 그런 게 없어요. 근데 하겠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사업자도 그냥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호기심이 있었지만 부모는 그렇게 나를 위해서 했지만 부모는 내가 지금 잘 먹여 살리지 않아. 내가 나만 욕을 들어도 부모는 잘 모시잖아. 그렇게 살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겠다. 내가 너를 기억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렇게 우리는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누구 하나 그런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결단과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내 사랑이 아니면은 우리는 여기에 내지도 못할 그런 존재예요. 그게 얼마나 고마워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믿으면요 진짜 고마운 거예요. 아프다고 믿으면 막 조건이 있어서 고맙지만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이 해주신 거 믿음이 생긴 거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에 앉혀놓겠다는 거예요. 네가 뻔들뻔들하게 도망 다녀봐.
어디까지 가는가?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인내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저는 신학 다니면서도요, 매일 기도가 하나님 나 이 길 안 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떼쓰고 했는지. 하겠답니다. 내 아들 필요하다. 너는 끝내는 너가 길을 가면 너는, 그래서 저는 요즘 가면 갈수록 은혜에 감사해요. 그냥 고마워요. 뭐 제가 잘하는 것도 없잖아요. 무슨 큰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말이 그냥 막 유창한 것도 아니고, 볼 건 별로 없는데, 그 하나님 말씀 제가 듣도록 주의 종으로 하나님 승리있게 해주신 게, 저는 아무도 없을 때 너무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내가 된 것처럼. 무엇도 있다고 이렇게 또 부족한 영혼이 이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내가 안 갔으면은, 이 길 안 갔으면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당장 저는 답이 나와요. 뻔해요. 성경을 보니까. 뻔해요. 넓은 길로 갔거든요. 교만했어도. 그런 나를 주님은 놓치지 않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서 사용하겠다. 이 사개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 당시 가장 죄인이라고 하면 이 사개였어요. 그 당시 그 동네에서는. 그렇잖아요. 같은 동포의 피를 빨아먹는 혈팩인 거예요. 로마 제국에 아부하며 유대인 백성들, 식민지 어렵게 사는 이 유대인들, 동포들 그냥 돈 뜯어내가지고 자기 배 부리게 하고 로마의 권력을 등지고 그냥 지배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 봤을 때는 하나님도 모르고 아버지는 사기오라 이름 지어주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저 죄인 뒤에 숨수. 근데 그러한 큰 죄인도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시니까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구원시켜 주셨는가 깊게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눈물이 절절절 나와요. 기적 같은 일이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남들은 몰라도 자기는 알아요. 얼마나 연약하고 교만하고 얼마나 믿음 없는지도 우리는 알아요. 그런 나를 하나님은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얼마나 고마워. zac개오도 참 멋져요. 빨리 내려가니까 급히 내려와. 기쁘게 연주했다. 믿음 생활을 잘하는 비결은요, 제가 요즘 우리 교회의 표지 중에 하나가 기쁨이에요. 기뻐하라. 기다렸지만 기뻐하라. 우리 그 조건을 따져요. 그래서 제가 그 주석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우리 믿음의 사람이 기뻐할 수 있을까?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가 암기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래요. 그 작정이다. 와, 이거 뜨끔하더라고. 작정이다. 기둥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주님, 나는 기뻐하기로 작정했어요. 고난 와. 나는 기뻐할 거야. 라고 작정하라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해주면 기뻐할게요. 이쪽 이렇게 해주면 해야 돼.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작정해라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죽이려고 그냥 큰 태풍이 입을 벌리고 그런 파도가 나를 덤치대고 나를 죽음의 골짜기로 끌려갈 때도 기뻐한다겠다고 그렇게 평소에 작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 안 하고는 평생 기뻐할 수 없다. 와, 나도
오늘 1번 예배 시간 때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11조 주일 성수 작정하십시오. 11조 주님 앞에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올해는 불경기인데 힘든데 지출이 많은데 그걸 생각하다가는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 것. 주일은 하나님의 날. 그리고 딱 큰 것은 작정을 해버려야지. 그거 생각하고는 환경을 보고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걸 조금만 생각하게 되면요 당장 사탄이 들어가. 아깝다는 생각, 좀 더 요것을 좀 보자는 생각 등등. 학교는 내려오라니까 급히 내려갔다. 생각하고 자식했으면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봉사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놓쳐버리면 그때는 다시 안 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서 내가 주님 앞에 급히 작정하고 주님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고마워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정리해 나가야 믿음이 심플한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순간순간 분별하고 판단할 건 따로 있지만 큰 틀에서 우리가 할 것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것은 딱 작정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렇게 정리를 해가면요 신앙생활도 심플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자꾸 정리 안 해놓으면요 복잡해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꾸 누가 물어보고 목사님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 왜 물어봐요?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 맞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내는 이렇게 믿습니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 삭개오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변합니다. 자, 과거는 삭개오로 우리가 봤습니다. 이름이 삭개오고 세리장이고 부자였고 컴플렉스였어요.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사는 게 아니에요. 외식적으로 살았는데. 근데 예수를 만났어요. 자기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해서 급히 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변한 모습이 나옵니다. 믿음을 가지면요 변합니다. 저는 부활의 근본 구하자고 하는 것은 변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그가 가장 좋은 것을 내려놓습니다. 돈이 좋았어요. 근데 봄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이야,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변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작정하고 주님이 보십시오. 이 말 한마디 하는 거하고 그냥 대충 자기가 하는 건 다 해요.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공포한 거예요.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가장 자기가 가치 있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만약 누구의 것을 속고 빼앗을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으면 집사님 덕일까요? 손해일까요? 당해서 손해인데 그게 덕이거든요. 그래서 이 역설적이라는 표현입니다. 굉장히 손해보는데 본인은 덕인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역설적이야.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어. 난 죽었어. 십자가에 나 못 박혔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굉장한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인물이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변합니까? 이 키가 작았는데, 키는 작은데, 믿음은 큰 믿음이 돼. 그 콤플렉스가 변화되는 거예요. 키 작은 콤플렉스 있지,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해하잖아요. 못 보게 하려고 막. 네 같은 죄인이 어디 감히 귀한 예수를 봐. 그래서 안 올라가는데, 키는 작은데, 믿음은 큰. 그래서 그는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키가 작다는 장애물, 내적인 콤플렉스던 것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방해받은 그 외적인 이런 모든 장애물을 그는 예수를 만나 보겠다고 하면 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우리 그걸 다 표현을 못해요. 그러나 각자 하나님이 하겠다고 작정되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사태가 똑같은 거예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에 우리 섰는데 우리 못 써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 이 사교의 과거의 모습을 보고 찾았던 하나님의 여리고를 가지 않으면 안 되셨어요. 계획안에 때에 찾고 구원시켜주셨어요. 우리 아직 신앙의 순간을 걸어갑니다. 변화되어가 그런 것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될 것이고 올해보다 나은 내일이 될 거예요. 언제요? 역설적인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내려놓는 게 사람들은 바보스럽게 됩니다. 우리 내려놔야 돼요. 심플해야 돼요. 그리고 확신을 해야 돼요. 작정을 해야 돼요. 내가 기뻐하리라. 그렇게 자꾸 우리가 기둥을 세워가고 기초를 세워가면요. 그게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과 그런 파워가 되어서 감히 건들지 못하는. 근데 이걸 안 하니까, 자꾸 안 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조건 따지고, 분위기 따지고, 환경 따지고. 평생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사개월 말씀을 다시 한번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시고 구원을 하려 함이라고는 내가 증명이 변해가냐.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잘못 봅니다. 그래 역설적인 믿음으로 나는 내놓는 게 보이고 행복 이런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이루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주님 잘못 말씀을 나누어지지는 않았는지 심히 연매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사개오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존재지만 잃어버린 것조차 망각하고 살아왔던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숨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 오셨고 하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의 그 작정하심 이는 우리의 작정함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